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갈렙,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사기에서 사사들 가운데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사야, 그 이외에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바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가 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뒤에 1405년, 주전 대략 1400년, 1405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의 수종자, 여호와의 종인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본명은 호세아이죠. 호세아. 그 이름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불리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이고, 여호와와 호세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처음으로 사용된 최초의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예수,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유다 지파지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후손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6절 사이에 이제 아말렉과 벌인 그 전투가 나오는데, 그 르비딤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받는 장군으로 여호수아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시내산에 동행하고,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각 지파의 대표로서 그들 가운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발됩니다. 이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정탐하러 갈 때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모세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비관적인 정탐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통곡을 할 때 믿음의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수명을 다하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와께서 공식적으로 지명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그에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실 때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 마치 이것은 신약에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영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아주 충실한 그런 종으로 부하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수아의 이제 죽음 110세에 죽는 그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비로소 여호수아에 대한 칭호가 호칭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모세의 수종자에서 출발해서 여호와의 종이 되기까지 한 개인의 일생이다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전체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 그냥 크게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 그래서 12장까지 그렇게 되고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정복한 땅을 분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분할하고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은 고별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마지막에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인 것처럼 이 마지막 이 두 장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구조가 5경과 비슷하다. 그 내용이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6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6경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5경과 더 가까운 책으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리고 정통적인 성경의 분류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서는 5경 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로 취급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첫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한 개인의 초점을 두면 한 사람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수종자로서 그리고 그저 사람으로 살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예표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신분의 변화 과정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연대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 마치고 모세가 죽고 난 뒤부터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주전 1446년에서 대략 언제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죽는 게 주전 1380년에 죽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기록된 것일 건데 여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1406년이 되겠죠. 1406년에 출애굽한 게 1446년이고 그리고 광야가 40년이니까 1406년 주전 1406년부터 대략 10년 정도의 10년 이하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한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할하는
요 과정, 요게 대략 그러니까 최대 10년, 10년 안쪽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안쪽의 요 기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는 장차 그 하나님 나라, 여기서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땅으로서의 가나안, 이 지상의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며,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철저하게 순종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서 자주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도전과 여러 가지 위협과 시험들 그리고 유혹에 여호수아가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죠. 조금만 우리의 눈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비껴나가면 금세 우리들은 무너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있어라. 뭐 이런 의미이겠죠. 또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아브라함이라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죠, 일명.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수아에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가 영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으로 나누어 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의 집도 있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마련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각 지파별로 차지했던 기업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아직은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감각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구약의 가나안 땅 정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으로만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어지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겪어야 했던 패배와 그런 아픔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언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들과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악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단 마귀 그리고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교훈으로 가르쳐져 있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쉽사리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나안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들을 반복하지 않으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못하였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체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체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출애굽기 이후에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일로 주어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시고 택하시고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천사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중요한데 민수기에서부터 민수기 22장의 그 발람 사건을 제외하고는 천사가 딱 한 번 그때 발람 사건 때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사사기 2장 1절에 다시 천사가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이 일들을 사람들의 관점만, 사람들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 속의 그 사건들 속에는 천사들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는 특히 광야의 생활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 기간 동안 철저하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려버립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사람,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들은 반드시 천사들이 동행해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경은 사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철저하게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 사람에 대한 가장 풍부한 그런 지식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이다라고 우리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부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과 땅을 배분하고 하는 이 일들 뒤에 사사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뒤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일이 무엇의 결과예요? 여호수아서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시 쓴다면 바로 그렇게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왕이신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이 기사를 통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또한 종으로 삼으시는 저희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에 저희들의 삶이 질서가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규모 있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